네, 왔어요. 저희는 이번 한 달 동안 화가 난다는 제목으로 화나는 얘기를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 광고를 드려야 될 게 있는 게 다음 주는요, 저희가요, 특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다음 주는 현장과 이제 평소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걸 그대로 중계를 하잖아요. 다음 주는 현장과 온라인이 다를 거예요, 내용이. 네. 그래서 온라인용과 현장용이 다를 테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온라인 분들 중에 현장에서 그럼 뭐 할 거예요? 궁금하시면 와보시든가요? 와보시든가. 그리고 현장 분들 중에 그럼 온라인으로 뭐예요? 궁금하시다면 현장에 오셨다가 굳이 원하시면 가면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하여튼 다르게 진행될 거라는 거 따로 그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눌 이야기는 예레미야 30장 10절부터 24절인데요. 아마 화면에 뜰 거예요. 따란 30장 10절부터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너희 자손을 구원하겠다. 야곱 백성은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백성은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네가 당한 부상은 고칠 수 없다. 네 친구였던 나라들이 모두 너를 잊었고 다시는 너를 찾지 않는다. 내가 너를 원수처럼 쳤고 무서운 벌을 주었다. 이는 네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멸망시킨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너의 모든 원수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은 도적질 당할 것이고 너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빼앗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야곱 백성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집을 불쌍히 여기겠다. 폐허의 언덕 위에 성이 다시 세워지겠고 왕궁이 제자리에 다시 설 것이다. 너희 자손이 옛날과 같이 될 것이다.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너희를 해친 모든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거의 다 왔어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Everybody, 백성들을 다 벌하시기까지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는다. 계획하신 심판이 끝나기까지 진노를 거두시지 않는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하나 봤어요. 근데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광고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보시고 이게 어떤 광고인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세요? 네, 이게 어떤 광고일까요? 무슨 광고일까요? 맞습니다. 치과 광고입니다. 알아요? 영어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좀 울렁대죠? 바로 해석해 드립니다. Why is dentistry so important? 왜 치과 치료가 중요합니까? Because even though he's missing an eyebrow, the first thing you notice is his smile.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저 남자분의 눈썹이 하나 없어요. 근데 뭐만 보여요? 그만큼 치과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치과 의사분들 제가 광고해드렸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딱 뭔가 확 들어오는 게 있으면
뭔가 거기에 다른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눈썹이 하나 없으신데 그것도 눈썹도 알아요. 치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눈썹 할래요? 치아 할래요? 하면 아마 치아를 고르시겠죠. 뭐 여러분의 외모에 눈썹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겠어요? 하지만 근데 눈썹이 하나 없는데 뭐예요? 치아가 하나 없는 게 더 눈에 띄니까 이게 눈썹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화나는 얘기, 뭐 우리가 화난 얘기 막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이 화난 얘기예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라, 여호와께서 크게 분노하셨다. 크게 화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의 폭풍과 태풍처럼 와서 악한 백성의 머리를 쳤다. 백성들 다 벌하시기까지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는다. 진짜 화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화나셨다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으니까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화나는 거에 눈이 확 들어와서 어쩌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와이프, 나는 화가 나면 막 표현을 하잖아. 당신한테 승질도 내고 빽빽거리고 왜왜왜 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나한테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화가 안 나지? 어떻게 그렇게 화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랬더니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나는 화가 나면 화장실 청소를 해. 남편분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어떻게 화가 난 게 사라져? 그때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화장실 청소할 때 당신 칫솔로 해. 몇몇 여자분들은 지금 신박한 생각인데 내가 왜 미련하게 지금까지 그 인간한테 화를 냈지? 아마 남자분들은 오늘부터 칫솔을 숨기시겠죠. 이렇게 가정의 불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화가 날까? 언제 화가 날까? 뭐 여러 상황으로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화가 날 때는, 정말 의미심장하게 화가 날 때는, 찐으로 화가 날 때 언제 화가 나냐?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부도 가까운 사람이니까 승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화나게 만든 존재들을 알아요. 가끔 막 운전하는데 삑 들어와가지고 야 이런 신발 3개야 막 있어요. 근데 그게 막 15년까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 잊어버려요. 근데 아주 오래오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노와 화남은 언제나 가까운 인간들 때문이에요. 그죠?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누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까? 생각해보니까 몇 명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있을까요? 뭐 애들, 와이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모 요한 목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 가깝기 때문이에요. 가까우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우린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난 거 보면 똑바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거 한다고요. 근데 우린 뭘 놓치고 있냐? 하나님이 왜 화가 났냐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냥 화만 내지 않습니다. 화내다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니야, 내가 너네 회복시켜 줄 거야, 이래요. 이분 약간 다중인격 같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러더니 너희를 온전케 할 거야, 너희를 고쳐줄 거야, 니네 많이 다쳤어, 왜 그러냐? 그냥 화내서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 달라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때, 힘이 될 때, 그럴 때도 언제나 어떤 상황이냐 하면 무슨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만들거나 뭐 근사한 뭐 식사를 이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위로하고 싶어요. 약간 그 마음이 전달돼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당신의 마음에 가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 제 이름으로 박스가 하나 왔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분 이름이거든요. 모르는 분에게 박스가 오면 살짝 긴장되지 않습니까? 알아요. 웬만하면 박스가 오면 되게 설레고 좋은데 요거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딱 박스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제 이름으로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지? 하고 이제 제가 열어봤단 말이에요. 열어봤더니 이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보이세요? 장난감이에요. BB-8이라는. 그리고서는 이것만 보면서는 이게 뭘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을까? 근데 그 안에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써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너무 재미있는 말씀과 촉촉한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 희망이네입니다. 시작이 좋죠?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미국에 있는 외삼촌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드립니다. 당시 미국에 동봉된 스타워즈 상품이 유행이었다고 해서 삼촌이 아이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저희 아이는 통 관심이 없는 터라 스타워즈 광팬이신 목사님께 이렇게 나눔합니다. 사실 재작년 전부터 아내가 얼른 목사님께 전달하라고 그랬던 것을 민기적거리다 이제서야 전달드려요. 목사님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해서 전희망님께서 가정에서 저한테 이것을 나눔해 주셨어요. 이게 멋지죠? 여러분이 받은 게 아니라서 크게 감흥이 없으시군요.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죠? 근데 이게 그냥 이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어머나, 설교할 때보다 더 집중하는 거 봐. Connecting. 1부 때는 이게 안 됐어요. 어딨지? 자, 갑니다. 이거 사실 제가 잘 못해서 언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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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연습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제가 더 웃기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웃기는 게 제가 이거 보리토교에서도 하고 CIC도 했거든요. 진짜 놀라운 일이 CIC에서 일어났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저기서도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By the way, all the kids 소리를 here, 틀어주시면. you can play with this later. You wanna play after worship? You wanna play? You wanna play with this now? Yeah, you wanna see it? Come closer. Let me reconnect the head part to the body first. But I can't really find where. Oh, okay, good. Okay. Oh well. Okay, you wanna touch it? Okay. You wanna All right. You wanna keep it for a while? Or you wanna say hi? Okay. Thank you. Thank you. I think BB-8 is happy to see you too. All right. 설교 중에 아이가 무대로 진입하는 거는 난입했잖아요. 그렇지, BB? 비비비비.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거 받으면서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제가 왜 감동을 받았냐? 물론 비싸 보여서도 마찬가지예요. 받자마자 그 생각이 났어요. 캐럿 마켓이라고. 하지만 아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동스러웠던 이유가 이분이 제가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를 아셨던 거죠. 제가 스타워즈 광팬이거든요. 스타워즈 좋아하세요? I am your father. 빰빰빠밤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스타워즈 티셔츠 입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작작 좀 하라고. 사실 저희 와이프가 요즘에 선언을 했어요. 이제 찐따처럼 입고 다니는 시즌은 지났다. 네 나이를 좀 알아라. 어찌됐건 제가 스타워즈를 평소 좋아하는 걸 알고 제 마음을 알고 주신 거잖아요. 또 진짜 감사한 건 아들 걸 뺏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독생자의 그거를 그대로. 네, 일부 예배가 끝나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이 예배를 보면서 왜 내게 저기가 있지? 근데
그 마음이 그리고 저는 저 아이도 무대에 난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똑바로 살고 정신 차리고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다 좋지만 저는 이거 같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닿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종교적 예식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는, 이거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계속 공감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 다 막 난 화가 많이 났다. 하지만 너는 많이 힘들 거야. 심판의 날이 올 거야. 힘들 거야. 하지만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온전케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화가 날 때도 있고 회복시킬 때도 있고 위로할 때도 있고 어떤 환경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니들이 이것만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뭐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거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공감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사랑하면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함께하는 교회 그때 왔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여자 청년과 남자 청년이 왔어요. 그러고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쭈뼛쭈뼛 거리면서 처음 만나는 청년들인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되냐고. 말씀하시라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결혼을 곧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해달라고. 뭘 그걸 쭈뼛거리면서 하시냐. 해줄 수 있다. 언제요? 그랬더니 4월이래요. 그때는 한참 4월, 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요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그때 일부 예배 때 당첨되신 분이 이제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자기 다 먹었다고.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잘 먹었으니 다행이에요.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또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냐면 시간 될 때 전화 가능하냐고. 그래서 전화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결혼을 곧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주례해 줄 수 있냐고. 처음 이렇게 저희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니까 음식도 나눈 사이고 하니 부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주례해 드릴게요. 그렇게 했어요. 언제요? 그랬더니 4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월은 날이 많잖아요. 보세요. 1, 2, 3, 4. 30일이나 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싼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런 기분은 또 만든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확인했어요. 날짜를. 둘 다 4월 30일이에요. 아니 제가 주례를 자주 하지 않거든요. 근데 4월에 저 주례가 2개 있는데 4월 30일 같은 날인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떨어져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물어봤죠. 시간이 언제냐면 12시하고 12시 50분이에요. 근데 예식장이 같을 수 있잖아요. 네? 한 팀 하고 보내고 다음 팀 들어오고 전 가만히 있고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예식장을 물어봤어요. 안타깝게도 예식장이 다른 거예요. 12시 커플은 어디냐 하면요, BMK 웨딩홀입니다. 어디 아세요? 예식장 좀 다녀보셨어요? 축의금 좀 뿌려보셨어요? 세이백화점 근처예요. 네, 서대전역 근처. 그게 BMK입니다. 12시 50분 커플은 어디냐? ICC 웨딩홀이요. 대전 MBC 신세계 그 근처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BMK에서 어떻게 12시 결혼식 주례를 하고 12시 50분에 ICC 웨딩홀에서 주례를 합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12시 50분 커플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어려울 것 같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미안하다고 끊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대화를 다 들은 거죠. 와이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다 들었는데 거기랑 여기는 거리도 너무 멀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 잘 생각했다. 안 하길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안 하길 잘했다. 이거 불가능하다. 근데 와이프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왜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돼? 그래서 전화해서 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설교가 마치고 집에 가서 칫솔을 숨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 해야 되잖아요. 12시 50분.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비베일 어떻게 생각해? 이제 끝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제 주위 사람들 중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요한 목사님. 딱 들으더니 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이분은 평소에도 기차 타고 뭐 타러 다닐 때 시간을 진짜 딱 맞춰가요. 이거에 스릴을 느끼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진짜 이상해요, 성향이. 저는 막 15분, 20분 전에 가는데 이분은 기차 타기 2분 전에 딱 들어가서 엄청 좋아해요. 무슨 코레일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성향 때문에 딱딱 맞춰가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그래서 가능하다, 이런 경험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본인도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칫솔 숨길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12시 50분 팀을 만났습니다. 커플을 딱 만나서 이제 얘기를, 12시가 있다,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12시 50분 팀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니? 다해요. 그랬더니 주례를 뒤로 밀겠대요. 앞에 순서를 다 한다는 거예요. 축가도 앞에 부르고 뭐 다 앞에 하고 끝에 주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12시 커플을 만났어요. 문제는 12시 커플이에요. 왜 12시 커플한테 허락을 구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찍 가야 되니까. 조금 미안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나 12시 50분 포기하겠다. 그래서 12시 커플한테 물어봤거든요. 밥 먹으면서. 그때 12시 커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다는 거예요. 12시 커플이. 그랬더니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대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주례를 앞으로 가서 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하고 그 다음에 엄마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12시 커플이 너무 매력적인 게 우리는 이제 한 팀이래요. 12시 50분 커플과 우리 커플과 목사님 우리 5명은 한 팀이다. 우리 이거 해낼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게 이 주차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네, 주차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도움을 구했어요. 기사를 해달라고. 와이프가 기꺼이. 저희 와이프는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요, 저희 와이프가 기사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결혼식 망치면 진짜 불안했던 건 일부 때는 잊어먹고 그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코로나 걸릴까 봐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걸리면은 결혼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엄청 조심했어요. 이제 막 살고 있어요. 마스크 막 벗고. 그래서 어찌됐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주에 답사를 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답사를 갔어요. BMK 웨딩홀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결혼식이에요. BMK 웨딩홀에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서 스탑워치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ICC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세요? 영의 눈으로 보세요. 여기 있죠? 어둠의 세력. 그래가지고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탑워치 딱 멈추죠. 얼마나 걸렸나 하면은 이만큼 걸렸어요. 이만큼 걸렸어요. 27분 49초 74. 세계 신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 그죠? 아무리 아내분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그건데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12시 커플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처음에 그 주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랑이 이제 남자친구죠.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래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오다가 이제 예배 중에 저를 본 거죠. 그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례 저걸로 하자. 저게 좋겠다. 저걸로 해. 12시 50분 커플은 신랑 신부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좀 약간 교회에 대한 반감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우리 교회를 가끔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를 본 거죠. 그리고 따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결혼할 때 주례 저걸로 하자. 저거.
물론 와이프가 그 얘기해서 못했지만 좀 그렇거든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교회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에게 제가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케어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참고로 12시 50분 팀 결혼한 이제 신혼부부겠죠? 그 아내분이 아까 첼로 연주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 사람 얘기 할 거니까 오라 그랬거든요. 어제 원래 첼리스트인데 어제 연주회를 마치고 밤새 달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식 하나를 또 들었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소중하니까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라는 마음을 알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맞죠. 영성의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무려 10분을 기다렸어요. 잘 들으세요. 기다리는데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차에서 초조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막 와이프한테 이렇게 가면 어떡해? 이렇게 가면 어떡해? 와, 왜 그날 일을 했을까? 저는 물론 두 커플 다 축복하지만 그 남자분 12시에 신랑, 12시 50분에 신부 아버님,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었고 공감시키고 싶었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나 진짜 화났으니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뭔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 하면 내가 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뵀는데 이분이 리더세요. 오랫동안 리더로 수고해 주셨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대화를 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초신자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대표 기도 같은 것도 못 하시고 성경적 지식도 되게 박식하지 않으시고 되게 잠깐 뭐랄까 이런 표현 있죠. 후달린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 생각했는데 이분이 사실은요 되게 잘 노는 분이시거든요.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시고 진짜 친근감이 진짜 저보다 더 하세요. 그래서 교회 분들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시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새로운 분들이, 이제 어떤 여자분이 새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예배 몇 번 오시다가 이 집사님께서 우리 콘서트 같은 거에 악기하고 막 공연하는 걸 보고 완전 반하셨대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기를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웬만한 우리 교회 분들은 대부분 저보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예외적이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집에서 즐겁게 부부 동반으로 막 놀러 다니고 하셨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러다가 이 여자분께서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삶에. 근데 이 리더 집사님께서 계속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본인이 그 여성분께서 많이 위로가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전 집사님 초신자 안 같다고. 기도, 대표 기도 못하고 이렇게 수도 있고 뭐예요? 성경 지식 많이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몰라도 돼요. 대신에 집사님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다른 분들 공감하시면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게 무슨 초신자입니까? 진짜 신자지. 이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집사님인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권선만 집사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권선만 집사님. 근데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화나시니까 우리가 똑바로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거 같거든요. 우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똑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화날까 봐 똑바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똑바로 살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말씀 봐야 하나님이 화 안 내시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기억해야 되니까 말씀 보는 거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알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동네를 산책하다가 되게 재미난 걸 하나 봤어요. 자동차 대리점이었는데 1층은 전시관이었고 2층은 그 대리점의 점장님이 사무실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흥미로운 장면을 봐서 제가 직접 사진으로 이거 찍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1층은 전시관이고요. 2층에 본부장님 사무실 같은데 뒤에 책상 뒤에 큰 사인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못 팔면 죽는다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필팔. 그러니까 못 팔면 죽는다, 필팔. 이게 본부장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그러겠죠. 너 때문에 죽겠다, 무슨 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부장님처럼 생각해요. 너 때문에 내가 화난다.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근데 본부장님의 마음과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멀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치유할 이유, 내가 너를 끝까지 온전하게 만들 이유, 그거 하나야. 네가 내 거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그걸 위해서,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흩트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에 가장 상상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을 택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는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를 원해. 제 둘째 이름이 제나인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얘가 4,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얘가 그 당시 호비라는 만화에 중독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화를 못 보면은 막 눈이 충혈되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면서 금단 증상이 일어나고 호비. 그래서 너무 심하게 봐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못 보게 했어요. 제나는 이제 호비 그만 봐. 그게 이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어느 날 와이프가 큰애를 데리고 외출할 일이 있었고 저랑 제나 둘째가 집에 있어야 됐거든요. 저녁 때. 나가기 전에 와이프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나야, 엄마 나갔다 올 건데 너 호비 절대 보면 안 돼. 다시 말하면 호비 절대 보면 안 돼. 제나가 알았죠.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큰애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저희 제나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컴퓨터에 가서 컴퓨터를 켜더니 호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딱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서 컴퓨터로 호비를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나한테 얘기해. 야 제나야, 아빠 여기 있어. 야 너 뭐 하는 거야? 나 여기 있잖아. 제나야, 아빠 여기 있다. 그 제나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호비보다 딱 보더니 알았어 아빠 일로 와 같이 봐. 근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더라고요. 신나게 가서 호비 같이 보고 있었어요. 야 이거 진짜 재밌다. 그렇지 아빠? 아빠도 중독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제 권위는 사라졌어요. 수년 전부터. 말씀에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왜요? 얘가 나를 자기 편으로 생각해 주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두려워해요. 하나님 화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어떡하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알기 원하시는 건 그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거야. 온전치 못함 속에서도 그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부분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다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나아가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많이 나셨구나, 나 이제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만은 내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죽기까지 온전하지 못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그 사랑만큼은 제가 이 온전치 못한 모습 속에서도, 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삶의 이유가 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 것, 하나님 것 삼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